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십자가 고난을
자연하게 하시고 저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온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해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죄인을 환대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를 언급하려 합니다. 바로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환대라는 단어를 읽어보기는 했는데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 입으로 이렇게 말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환대라는 것을 주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보통 합의가 된 정의가 우리가 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환대라는 건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 타자라고 하죠. 타자. 이 타자를 내가 소속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환대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환대는 받아들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란 것은 환영이랑은 다릅니다. 환영은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환영은 이제 영어로 웰컴이죠. 철저히 손님입니다. 환대는 이제 영어부터가 다르죠. 받아들여서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환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는 환대라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그냥 중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고 굉장히 척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 지역에, 중동 지역에 다 현대화가 돼 있어서 물펌프도 다 구비되어 있고 하는데도 물 소비량을 따지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1인 물 소비량이 훨씬 적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은 척박합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전혀 낯선 이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식사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환대 문화가 일찍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행자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대는 여행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잔치를 베풀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환대 문화는 척박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안전장치고 문화입니다. 성경에서도 환대하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천사들을 초청하며 하나님을 환대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룻기에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자기와 같이 일하는 소년들의 그 룻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자기 공동체에 소속시켜서 이제 같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이런 환대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로 읽어도 될 정도로 환대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낯선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공동체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이것은 시몬의 환대였습니다.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 시몬의 환대가 아니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여인은 창기죠. 아마 매춘을 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 잔치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춘을 하는 여성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인데 이 잔치를 연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해박하고 정결법을 극도로 준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매춘을 하는 여성, 죄 있는 여성, 이 여인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결의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 자리를 뜨거나 여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이 잔치 자리는 바리새인이 준비한 굉장히 정결한 자리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부정했던 그 죄 있는 여인을 수용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환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든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물론이고 이 여인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비난받을 수 있고 부정한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얼굴을 반갑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떳떳하지 못한 밤에 매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만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적어도 한낮에 이 여인과 대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세상이 수용하지 못한 부정한 죄인을 수용하셨습니다. 환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지만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를 자처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지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시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를 천국 공동체 안으로 소속되게 하시며 환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또 연약해 보일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예수님과 좀 먼 것 같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만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 체감하고 느끼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상투적인 종교도 아니고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용서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환대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죄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갔을 때 이 잔치를 주최한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접촉하는 것, 이 여인을 환대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 빚을 다 감면해 준다고 할 때 누가 더 기뻐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기뻐하겠냐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기뻐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더 큰 빚을 진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450데나리온만큼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요. 죄인들은 누가 더 죄를 적게 지었나, 누가 덜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이런 관점에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에서 멀어지려고 이제 애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용서를 체험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세와 죄 있는 여자의 자세는 그 태도는 아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 있는 여인, 이 둘의 태도가 굉장히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역에서 잔치를 할 때는 손님을 환대하며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입맞춤입니다. 저 그림은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 다윗과 요나단 찾은 그림인데 다윗과 요나단이 입맞춤 그림이 없었습니다. 저걸로 대체했습니다. 원래 입맞춤을 하죠. 다윗과 요나단이 인사한다고. 지금 우리 문화에서 입맞춤은 뭐 가족이나 뭐 연인들끼리 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세계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냥 악수하는 것 정도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또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먼지 같은 것들이 뭐 발에 잘 들어가고 묻고 하기 때문에 어디 초대를 하면 발을 씻는 물을 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몸에서 나는 재치 같은 것을 잡아주고 향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게 입맞춤, 발 씻을 물, 기름 부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고대 근동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손님을 환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기본적인 환대를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환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망신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을 대충 환대하다 보니까 실수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제대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환대 절차, 여인이 했던 이 환대 절차,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죄인인 여인이 용서받은 기쁨으로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췄고, 시몬은 감람류를 붓지 않았지만 여인은 훨씬 더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용서받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만든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환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큰 잔치에 초대받아서 대접받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환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용서받는 기쁨 가운데 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하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참된 헌신이나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용서받은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기쁨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지면은 그 빚이 이게 면제됐을 때 딱
50데나리온만큼만 기뻐하게 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이 면제됐을 때 딱 500데나리온만큼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뭘 면제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심각한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왜 심각합니까? 선악과 따먹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자꾸 연관돼서 다른 악한 죄도 막 같이 다 짓지 않습니까? 이 죄는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겨우 해결되는 그런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아니고요. 예수님 값어치만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서 회복돼야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환대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막 닦고 눈물을 흘리고 발에 입 맞추고 이거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역사적인 순간을 봐도요. 일상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죄 있는 여인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고 기뻐하고 환대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47절에 바리새인 시몬과 이야기할 때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죄가 사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많이 사함받은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저 정도 기쁨의 표현, 저 정도 환대, 저 정도 사랑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의 대화에서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시고 48절에는 최종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냐 이렇게 합니다. 죄사함은 원래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요. 우린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으로 딱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환대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며 환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환대하지만 사람도 환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 후 2, 3세기에 로마 제국에 키프리안 역병이라고 하죠.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든 가족조차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기독교인은 자기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환대와 사랑의 정신으로 병든 자들을 남아서 끝까지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생존율을 굉장히 크게 높였고 이웃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서 기독교로 개종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환대 행위를 통해 교회도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이 환대는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예수님은 환대할 줄 아는 이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환대하는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대를 실천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힘을 얻었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예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환대해야 됩니다. 낯선이, 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타자를 받아들이고 타자가 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혹은 직장에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겠고, 나의 공동체로 받아주는 것, 그 공동체에서 손님일 뿐 아니라 손님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에게 당장 이익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에게 소속시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우리의 환대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온 인류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환대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도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환대를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 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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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로 3.1운동이 107주기를 맞이하여 주님 때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간악한 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독립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우리나라를 문화를 산업을 경제를 모든 것을 발전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스며드는 나라 복음의 힘이 있는 나라 교회가 복음을 힘껏 전파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소동산 교회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태국에서 주님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고 계실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믿을 만한 자들이 주님 교회로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 환대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나의 공동체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환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소동산 가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